자, 지난주일 우리들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성도된 우리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애국의 첫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애국이 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할 때 그게 참된 방향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가 애국의 첫 시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말을 할 때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인물이 네로 황제였는데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네로 황제가 절대로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가 어수선할 때 기도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테피스트리라는 이 직물 공예 들어보셨습니까? 테피스트리 좀 생소하지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보면서 좀 생소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 테피스트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데요 저 유럽에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왕족이나 귀족의 품격을 높이는 멋진 직물 공예 예술품으로 각광을 받아 왔었습니다. 테피스트리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각각의 색 실을 서로 교차시켜서 멋진 공예품,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좀 두꺼운 그런 벽걸이 용천이 바로 이 테피스트리입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겠지요. 자, 그래서 그림 2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저게 바로 이제 테피스트리입니다. 그래서 꼭 양탄자 같지요. 카페트 같고 양탄자 같습니다. 근데 양탄자는 이게 사람들 발에 밟히는 그런 용으로 만들어지지만 저건 어떻습니까? 이 벽걸이용으로 장식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멋진 디자인으로 저렇게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성도님들 이 테피스트리 보니까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실로서 저렇게 만들어졌다니까 더 멋집니다. 뭐 그림을 그린다 하면 그렇구나 싶은데 실로서 서로 교차해서 저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뒷면 보면요. 앞면처럼 그런 감탄사가 나올까요? 자, 우리 뒷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뒷면은 바로 저렇습니다.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것이 뒷면인데 앞면을 보면요. 우와, 그렇게 감탄사가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인된 우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저 테피스트리의 뒷면처럼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왜 이 세상 자꾸 악이 난무하고 욕심으로 인하여서 한도 끊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무 죄 없어 보이는 유아들, 영아들이 저렇게 죽음을 당하는가? 왜 기근은 있고 지진이 있고 또 화산 폭발이 있고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워하고 또 생각지 못한 암과 같은 질병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보면요 진짜 엉망이다. 저 테피스트리의 저 뒷면의 모습하고 똑같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엉망이 된 이 세상일지라도 엉망이 된 저 테피스트리의 저 뒷면일지라도 각각의 실들을 서로 교차시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 최고의 장인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자, 그 장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하나하나 서로 아름답게 교차시켜가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되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바꿔가는 이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급부상한, 강자로 급부상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세상을 다 평정하고요, 한 번을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조차도 별로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갈대아라는 그런 이름만 있는 아주 작은 부족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는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대대로 강대국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이 바벨론이 급부상하래요. 아수르를 삼켜버리고, 심지어는 애굽과 싸움에서도 이겨버리고, 그래야 이스라엘을 다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오기까지도 하지요. 자, 그렇게 세상을 다 평정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이 너무너무 뒤숭숭합니다.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을 도대체 어떤 꿈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팎에 있는 모든 박수무당 점쟁이 술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내가 꾼 꿈을 좀 해석해달라,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되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원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꾼 꿈에 대하여 들어야 되지요. 꿈을 꾼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꿈꾼 사람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길몽이다 악몽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대하여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도 1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 분명히 뭔가 엄청난 꿈을 꾼 것 같은데 아침 일어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 그럴 때가 있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거 아니겠는가? 분명히 뭔가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그 꿈 말 못하고 내가 꾼 꿈 알려주고 해석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름 꿍꿍이 속이 있더라고요. 더욱더 왕권을 강화하고 신령한 사람, 박수무당, 용한 술객들, 그 사람들이 감히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석해 보라 하니까 사람들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바로 이와 같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꿈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뛰어난 용한 점쟁이, 술개, 박수무당이라 할지라도 그 꿈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야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아무리 용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풀어낼 재간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무당 점쟁이 술객들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통사정을 하지요. 제발 우리에게 당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통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절대 그러지 않지요.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끌기 위한 수작을 부리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시간 벌기 위한 작전을 쓰는구나. 너희들이 시간 더 이상 벌려고 그렇게 때를 쓴다면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지요. 그러자 이 박수무당들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우리 2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요. 꿈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꿈을 해석하고 하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거는 도저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이거 풀 수 있다면 신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결국 이들은요, 방금 한 이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되어져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불똥이 누구에게까지 튀느냐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의 지혜자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박수무당하고는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0배나 그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인정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박수무당 지혜자들이 다 죽음으로 내몰릴 때 이 불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같이 튀어가지고 이들도 역시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9,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 20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지혜가요, 그 평범한 박수무당 아니면 용하다고 하는 박수무당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다는 거지. 자, 2장 13절 말씀도 봅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솔지에 불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튀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고 맙니까? 결국은 죽음 당하고 말지요.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신이 여기까지 끌려온 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온 거, 그거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려고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닌데 여기서 내가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무시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마침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기록된 이 내용으로만 보아서 그렇지 정말 이 순간은요, 굉장히 살떨리는 무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박수무당 점쟁이들은요, 죽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튀어서 이들도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살떨리는 상황인데요, 오늘 다니엘은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뒷부분에 보면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러면서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 위태로운 상황이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성적이었고 침착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저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도요, 굉장히 당당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과 독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와 같은 모습을 내보이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에게는요,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침착하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어떤 은혜까지도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거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같은 상황 펼쳐지게 만드신 거 다 이 꿈 내가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밑그림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지.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명철과 지혜로운 말로 잘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니엘만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의 하나님은 아니실까요? 우리들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모든 상황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셨다. 이 상황도 보란 듯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두 다 절절매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은요, 오히려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환경도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부여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둘씩 들여다보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곳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서 참 오랜 동안 이 교육을 받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런 나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행하면서 뭔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게 된 것이지. 그래서 결코 지금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개죽음 당하듯이 우리 친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은 다 말짱 헛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대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시간이지요, 시간. 자,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구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다니엘이 뭔가 연구하고 뭔가 찾아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다니엘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대회에 나오는 내용 보면요,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요, 맨 먼저 많으냐면요, 자기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밤에 환상을 통하여 이 다니엘에게 답을 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꾀를 내고 뭔가 문제를 연구해가지고 풀려고 하는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타내시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시간에 일절 다른 거 수단 방법으로 강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딱 엎드려가지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일절 다른 수단 방법 강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시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어떤 문제 앞에 이 순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강구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지혜를 짜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요,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놀란 은혜의 응답들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볼까요? 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즉시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고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달려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에 즉시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은밀한 것이라는 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장 31절부터 나오는데요, 잠깐 설명해 드리면, 머리는 숭금 같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쇠로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을 타여 보여지게 된 거지. 즉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석도 해주는데요, 숭금머리는요 현재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요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나는 메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렇게 앞으로 세계 역사, 세상 나라가 흘러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마지막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뜨인 돌이 등장하죠. 어디서 모르게 뜨인들이 날아와서 이 큰 신상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침내 환상을 타여 이 다니엘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은 다 폐하여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게 되어진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 해석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은밀한 것이 그날 밤에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타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엄청난 꿈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치고는요 진짜 대단한 꿈입니다. 야, 이 꿈을 꾸었으니 진짜 밤잠 설쳐가면서 그렇게 번민하고 답답해 하겠구나. 세상 모든 박수무당도 불러가지고 이 꿈 좀 알아봐라, 이야기할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꿈 알 재간은 인간에게는 없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결국은 누가 꾸게 해주신 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비록 이방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꿈을 꾸게 해주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셨나요? 다니엘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지, 이 좀 흐름상으로 보면 다니엘이 꾸든지 세 친구들이 꾸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꾸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 이 꿈을 꾸게 해주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을 이방 나라 민족 가운데 우뚝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 다니엘이 나중에 어느 시대 어느 왕에게까지 명성을 떨치며 활약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1장 21절 한번 볼까요? 1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어느 왕까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예, 바사 제국. 요즘 말로 하면 페르시아, 이란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로 바사 제국.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사 제국 앞에는요,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고, 메데 앞에 이제 바벨론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가 잠깐 있다가 메데가 바사에게 흡수 통합되면서 바사 제국이 생겨났는데, 그 첫 번째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고레스 왕 원년일까?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이 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제는 포로 생활 다 청산하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기까지 이 낯선 이방 땅에서 살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방 민족 나라 가운데 높이 세워가지고 그 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대리 통치자로 이방 나라 가운데 높이 들어서 세워놓고 그 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 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목숨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높이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지. 그리고요, 이스라엘은 민족도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강하고요, 다니엘도 다 죽어버리고 새 친구도 죽어버리면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다니엘이라는 한 인간의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현재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나라의 역사의 길을 쥐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큰 신상 이야기 나눴는데요, 앞으로 뭐 이러이러이러한 나라들이 등장할 것이다 했는데요, 실제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이러한 꿈, 예언이 선포됐을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650년 전입니다. 650년 전에 이 같은 일이 이미 예언이 되어졌고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세상 역사의 키가 다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의 앞길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 장래로 인하여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민족, 이 나라의 앞길은 어떻게 되나, 그게 또 염려가 되어서 밤잠 설칠 때도 있고요, 세상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한 인생의 앞길도, 한 민족의 앞길도,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역사의 미래도 다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부여잡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도 어떻게 됩니까? 다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염려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인 거지.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본문 20절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 2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0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21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시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또 22절 볼까요? 깊고 엄밀한 일, 어두운 데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키를 쥐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내 인생의 모든 키도 하나님이 쥐고 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키도 하나님이 쥐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열쇠의 키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미래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그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 꼭 가지시고 묻고 답을 얻어서 마침내 어떤 위기 상황이라도 보란듯이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역사의 모든 문제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로 내 인생의 기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미래의 장래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밝히 알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마침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